할렐루야. 11월 19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고린도 후서 7장부터 9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너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나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충분하지 못한 이런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실수들이 우리의 삶을 뒤따르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수많은 유혹,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임하고 있는 유혹들은 무엇입니까? 부적절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지요. 그것은 성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추구했던 명예, 권력 이런 것들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이 있었죠.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성도의 삶,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로 인하여 회복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화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삶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신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 하나님과의 만났을 때의 그 기쁨만을 너무 기쁘게 여기고 그것에 따라서 그러한 기쁨의 삶을 계속 바라고 나아가죠. 그런 연약한 성도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단의 유혹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영광의 자리, 그 기쁨만을 가지고 가면 이단에게 홀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잠깐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자라나는 것 같지만 곧 타서 말라버리는 그런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던 것에 대하여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걸 내려놓는 삶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회개함으로.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요.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처음 만났던 그 신앙의 기쁨만을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했기에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고 배우면서 그 삶을 훈련한 사람, 성경에 이야기한 연단을 받은 사람, 금과 같이 나아가는 그 연단의 길을 거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왜요?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촉법소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중학생 정도의 나이, 14세 요 정도 나이 되는 정말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법의 무서움을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이 법이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법이 있다는 것은요, 대한민국 안에서 조화롭고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사회 구성원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도록 많은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놓은 게 법인 거예요. 결국 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법을 지키면 지금 이 땅이 더 평안하고 평화롭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아는 이들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화목하게 회복하는 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 법을 어기는 겁니다. 왜요? 모두가 누리는 이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자신도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면 나만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우리는 죄를 짓는 이들을 교도소를 통해서 그들을 교화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촉법소년들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걸 아는 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 아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금 이렇게 바울의 편지와 방문을 통해서 돌이키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그들이 신앙의 시간 동안 훈련했던 것들이 지금 아름다운 결과를 맺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 없었다면 이런 열매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과 이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에 대한 훈련받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요?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참 평안,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왜냐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누리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방향성을 온전히
맞추어야 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없이도 교회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의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의 마음을 뺏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나라에 그리스도인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열매를 맺는 자리에 나아가는 게 참 기쁨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열매가 있을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의 열매,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화목한 가정의 열매를 그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을 갖춘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장과 10장에 가서는 이제 연보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헌금에 관한 문제인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늘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교회가 이야기하는 이 헌금에 관한 것으로 교회를 떠나는 정말 많은 이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헌금에 관한 것으로 상처 있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러한 친구들이 제가 빨리 목회를 시작하면 너희 교회는 나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약속의 말인 거죠. 제가 그들을 위해서라도 더 빨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돕기 위한 이런 헌금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했고 함께 돕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은 이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는가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헌금이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지에 보내져서 쓰여지는 선교비도 하나님의 나라. 내가 헌금한 교회가 교회 유지를 위해서 쓰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전도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에게 후원 계좌를 보내는 것도 결국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또 집중하는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을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세우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저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은혜에 어떤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꾸려갈 때, 제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또 얻는 소득으로 가정을 꾸려가는데, 이 가정을 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어떻게 세워나갈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필요에 관한 것을 억지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세울 때. 왜요? 우리 가족이고 구성원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과 온전함을 위하여 기쁨 가운데 참여하자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알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죠. 그러니 신중해야 하고요.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11조요. 10분의 1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돈 주고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것에 감사함으로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함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겁니다. 10분의 1만큼 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는 그 길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참여할 것을 기쁨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덕 위에 교회를 후원하는 것도, 여러분,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길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는 하나님의 기쁨을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기쁨을 함께 보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달려가도록 또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힘차게 달려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달려가는 이 다름질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달려가는 이 다름질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되,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하나님의 온전한 삶, 그 나라의 온전한 열매 맺기 위하여 달려가는 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